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혹 치매, 혹 건망증, 혹 육신의 부족함, 또 문제, 우리의 안에 이것저것 생겨지는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남편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오는 잘못된 것 더 심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더 심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순희 권사님 몇 주 만에 교회에 오셨네요. 우리 오늘 이정재 집사님 제가 어제 가서도 뵀지만 오늘 교회에 오실지 몰랐습니다. 넘어지셔서 수술하시고 이렇게 쾌차하는 일이 빨라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휠체어를 들고 오셨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도 치우고 맨날 걸어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늙고 병들고 연약해져서 보잘것없는 몸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에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유니온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수의 보혈에서 같이 얹어 주셔서 피곤한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음도 받게 하시고 세임도 얻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깨끗함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매나 혹은 건망증이나 혹은 몸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수술한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이여 보혈에서 얹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정순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태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함의 역사가 건강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그 다음에 뒤까지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니 오늘 보니까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이 리저월드 안에 있는 다른 교회 식구들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멘? 남자들은 이보다 더 잘생길 수가 없어. 목사 가운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오라 그래. 금산에 가면, 한국의 얘기입니다. 금산에 가면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삼들이 다 거기가 인삼 도매상 겸 산지도 되고 금산 지역의 아주 유명한 시장입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양령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가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아주 전국의 한약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전국의 한약들이. 그런데 거기서 골목 한 구석에서 정한약방인가 뭔가 이름을 이렇게 지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성이 정씨예요. 이 사람이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자기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술만 들어가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만 들어가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는 우리 집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기쳐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개팡치네. 그런데 그래도 그 부모가 신앙을 잘 지켜왔던 사람인데 신앙적인 부모 밑에서 이런 개차반이 나오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행동은 안 하지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멋대로 신앙생활에서 알면서도 뭐 교회도 기분 나면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 부흥회 강사가 이것도 강사가 깡패 출신이야.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김익두. 이게 뭔 얘기 하나 가서 구경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왕이면 그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잘 들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듣고 이 말씀처럼 살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기까지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이왕이면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깡패 출신 목사답게 그냥 걸걸하게 그냥 막 외쳐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의를 성수하세요. 두 번째, 11조 생활 제대로 하세요. 세 번째,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주일 성수, 새벽 예배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11조 생활 잘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김익두 목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 생명 걸고 지키면서 사세요. 김익두 목사가 그렇게 외친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변화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직 했으면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가 저 깡패 못난이 저 천하의 망난이 길에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길 가면서 성황당에서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간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랑 비슷하거든 말하는 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저 목사가 나보다 더 심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만지시는 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은혜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들은 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저 김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술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술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박 끊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들이 나 이제 도박 안 해 그런다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손가락 자르면은 도박 안 할까요? 나중에 뭘로 하는 줄 알아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발가락.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간에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술을 끊었다.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익두 목사가 11조 하세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방에다가, 약통 옆에다가 통 하나 만들어 놓고 10원어치 팔면 1원은 11조라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한 대로 새벽마다 잠을 깨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기 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하는 말이니까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의 말인 줄 알아서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그 결심을 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의원 이름도 정약방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살활이지요. 그 다음에 믿을 신자를 써서 믿으면 산다. 활신약방이라고 쳤어요.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셨어요. 이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정시성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개차반이었던 인생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때마다 활신 한약방에서 약을 짓기 시작하는데 약을 지을 때마다 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약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벌써 다르잖아.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셨어. 그게 뭐냐면 먹는 약, 조제하는 약마다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다. 환자가. 그러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일대에 소문이 퍼져서 활신약방에 가서 약을 조제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 약방 찾아간다.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돈을 갈구리로 긁어띄어. 얼마나 돈을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돈을 갈구리로 긁어띄어. 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은 3가지 욕심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의 책 속에서 기록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나도 그런 욕심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욕심. 시작. 시작. 하나님을 잘 믿을 욕심. 욕심 중에 그 욕심이요. 하나님을 잘 믿은 일에는 남들보다 뒤지지 않겠다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잘 도와주고 싶은 욕심. 이게 두 번째 욕심이에요. 벌써 수준이 좀 다르지요, 이 사람이? 세 번째 가서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 욕심이 아니고요. 세 번째 욕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잘 도우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 그 물질. 돈이 엄청나게 벌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그 당시에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돈통에서 돈을 세보지도 않고 한 움큼씩 잡아서 줬다. 세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약값 안 받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돈을 그냥 주다. 근데 이만큼 막 커가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에게 또 한 가지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뭐냐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성전이 없어가지고 허름하고 비좁은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지어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1969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1969년 1월에 죽었어요. 그리고 1969년 1월 말에 성전 봉헌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그 사람 얼굴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양반은요,
성전을 진짜 화려하게 지어놓고 성전 봉헌을 목사님이 신자들이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 나 죽은 다음에 해주세요. 살아있을 때 이 양반이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성전 봉헌해달라고. 이 양반은 1969년, 68년 후반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은 거의 지어져 가는데 나 죽은 다음에 성전 봉헌하게 해달라고, 그 말 때문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별 기도 제목이 다 있어.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이 양반은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정규만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양반이 지은 교회는 대구 서현 장로 교회입니다. 이거 다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이 사람 이 대리석을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리석이 제일 질 좋은 데서 나오는 대리석이 전라북도 황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리석이 최고의 대리석이라고 해가지고 성전 지을 대리석은 전라도에서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이 양반이 1969년 1월 초에 돌아갈 때 장례식장에 인산인해가 왔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돌아갔다고. 다 알아보니까 생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장로님 기억하면서 찾아왔어요. 지금도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되게 승리하게 번성하게 또 은혜받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늙어서 은퇴했는데 지금 무슨 번성은 무슨 번성이요. 돈 많이 버는 번성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 자식이 잘 되고 우리의 후대가 잘 되고 또 감사하며 살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이 번성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본문 1절에 제가 아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라고 얘기한 내용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유니온교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척하고 온전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faithfully, 충실하게, 그리고 blameless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없이 살라 그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구약 성경에 요셉에게도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 코람데오라는 아람어의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내가 집에서 개판으로 사는지 잘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없어. 그보다도 멋진 장로가 없고 그보다도 참 고운 권사들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목사답게 진짜 장로답게 진짜 권사답게 사느냐. 오늘 이 말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살라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쳐다보시고 지금도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박혜진 권사야 너 참 예배 예쁘게 드린다. 이석진 장로야 참 멋있구나. 참 바르구나. 이것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겠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말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코람데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번성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두 번째는요. 번성의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두 번째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두라. 이 안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테스라고 하는 소녀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짜리입니다. 근데 우연히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자기 동생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뇌 종양 같은 게 생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근심하며 하는 얘기가 지 아내에게 아빠가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앤드류 쟤는 기적이 아니면 나을 수가 없어. 기적이 아니면 약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테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8살짜리가 기적이면은 내 동생 나을 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돼지 저금통을 깼어. 깼더니 그에게 1불 11전이 있더려. 그걸 가지고 어딜 갔냐면
약국에 갔습니다. 화물시에 가가지고 약사에게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저씨, 기적이란 약 주세요. 그리고 기적이란 약이 얼마예요? 그니 약사가 미안한데 기적이란 약은 없다. 어디 가도 기적이란 약을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 하나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너 무슨 일로 기적이라는 약을 찾니? 그랬더니 이 테스가 내 동생이요 아파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 동생 나을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걸 살려왔어요. 기저귀가 아니고 기적. 그 기적이라는 걸 살아왔어요. 그 대화에 옆에 있던 손님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 야, 네가 가진 돈이 얼만데? 1달러 11센트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야 잘 됐구나.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값이 1불 11전이다. 그래요. 그리고 야 됐다. 어디 네 동생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그 테스라는 소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신경 전문 의사 칼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기를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이 소녀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슴에 품고 다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 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 같은 거는 안 계실 거야.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힘들어. 이게 아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두라.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이 언약이란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언약이란 말보다 유언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남기고 떠나가는 그 유언 말하는 거예요. 유언이란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내 유언을, 내 약속을 너에게 둔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가슴에 이 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 퀴즈 하나. 몇 살 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 때? 몇 살 때? 9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제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누가복음을 신명기를 조금 쉬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게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요. 그 부인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천사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이를 가지리라 말씀하시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가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가랴가 아이고 말씀도 마세요. 내가 늙었고 내 마누라도 늙었어요.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이게 나의 고백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데 나는 이제 늙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못난 인간이 나는 늙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이라는 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였기 까닭에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리고 입을 딱 막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 이 사가랴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세울 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99세. 내 마누라는 생리도 안 하고요. 애 낳을 일이 아니에요. 다 늙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유니온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가 잘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지 아니하고 개척교회가 크긴 뭘 커요. 이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치료 안 돼요. 나는 이거 안 나요.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이게 번성하는 비결이죠.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번성의 복을 받는 비결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라.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해요, 빨리.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요? 평안이 있으라. 그 말이죠. 한 번만 다시. 샬롬. 어떤 사람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샬롬이야. 샬롬, 샬롬. 그러는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눈이 마주치면 샬롬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뭔가 창백하고 안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 그 지나가던 남자가. 그런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샬롬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몇 주 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그러면서 출석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신방 가가지고 그 양반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요? 목사님 나는 지금 간경화 간암 그런 것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가 날 보고 3개월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대.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고 부어오르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간암 걸렸다고 하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그 진단을 받으면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3개월. 낙심이. 몸은 아프오지, 힘들지, 죽어가지 이런 모습으로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보고 샬롬 그러고 가더래. 이 목사님은 샬롬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살롬 이렇게 들었어요. 살롬. 죽을 놈 살롬 그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은 샬롬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 양반은 살롬 그러고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대. 아니 지금 다들 날 보고 죽을 놈 나도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죽을 놈 3개월밖에 안 남은 놈 그러고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살롬 그러고 지나가고.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살롬 하는 그 마음에 그 다음부터는 죽을 놈 아니야. 나는 살롬이야. 살롬. 그러다가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랬는데 의사가 3개월만 있다가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지금 제가 말짱합니다. 그 사람 얘기지만 우리가 감사해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도 죽을 놈이 아니라 다 살놈 되시기 바랍니다. 살놈. 말이에요. 나는 살놈이야.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나한테 살놈, 너는 살놈이라고 말씀했어. 그렇게 들으니까 나는 살놈이야. 살아야지 그러면서 밥도 좀 더 먹고 운동도 좀 더 하고 약도 잘 먹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죽을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평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평강이라는 말을 너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살 놈이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라. 보세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나가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오메 내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그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 지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세의 아브라함이 못이 좀 약해서 그래요. 함부로 박아놓을 수도 없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슴에 푹 그랬더니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의 후손의 후손 이게 바로 유대인이 되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의 원조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숱한 임금이 나타나게 되지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자. 이게 복받을 비결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늙었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나의 남아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짜로 살지 마세요. 척하고 살지 마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우리 연희연교회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번성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